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는 그 평가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내 평가가 제대로 평가하는 건지 엉터리 평가하는지 내 평가의 기준을 보면서 또 나를 평가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내 평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는데 북한은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주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범조에 둘러싸여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고모부와 자기 이복형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저는 이런 북한과 김정은을 결코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7월에 유시민 씨가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재벌 2세나 3세 가운데 김정은만큼 혁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유시민 씨가 김정은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또 평가하겠죠. 그 평가가 서로 엇갈릴 때는 흔히 말하는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그것을 관점 혹은 안목 혹은 시각이라 하겠는데 바로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2006년이에요. 언제 2006년이냐? 아담이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2006년인데 이 해는 노아가 죽었던 해와 같은 해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350년 돼서 950세에 죽었으니까 이 해에 태어난 아브라함은요, 홍수 이후 350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돼서 크게 각성했고, 그분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노아는 그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고,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열심히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노아가 아담 때부터 10대째 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20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350년 동안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벌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말하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도시를, 인간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를 면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350년 전에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홍수를 면하자. 그것이 소위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별로 언어가 달라지고 지구상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바로 그런 즈음에,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는데요, 137세에 이삭이 37세 됐을 때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40세 때에 40살 된 이삭을 장가를 보내서 결혼을 시켰고요. 그리고 얼마 지난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갔어요. 그 나이에 140세 후에 그두라와 재혼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좀 길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 이야기는 좀 길게 자세히 나왔어요. 12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0세 이후 사건은 더 기간은 긴데 성경은 좀 짧게 나왔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카페에 올려서 또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간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간의 아브라함의 삶, 100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 생애를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은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마음인데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그 관점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1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겠다는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견고한 터가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고 살았다. 즉, 이 땅이 아닌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100년간의 삶을 요약한 이 관점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관점하고 관점이 같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는가, 또 어떻게 그가 믿는 사람다운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롯에게 땅을 양보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다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면 돈이 많고 집이 커지고 차가 이러잖아요. 그 시대에 하면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바로 양이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삼촌과, 사실 삼촌이 족장인데 삼촌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 다른 부족이 보기에 이게 정말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높은 곳으로 부릅니다. 자,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리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마. 그랬더니 롯이 족장인,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죽을 뒤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시원찮을 때 지가 먼저 쫙 보더니 저쪽이 풀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러라 하고 보내주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은 산악지예요. 양을 기르기 어려운 산악지로 갔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보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가? 나한테 무릎 꿇어 이래도 되는데. 왜냐하면 롯이 어떤 좋은 땅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나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티끌같이 많다는 말은 티끌처럼 하찮다는 뜻이 아니고요, 숫자가 티끌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 좀 다른 개념은, 그 시대는 숫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집에 돈을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피곤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무조건 좋죠.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여튼 네 자녀가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롯을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4대 연합군하고 맞붙어 싸운 사건입니다.
롯이 소돔 근처로 가더니 점점 가서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즈음에 메소포타미아의 4대 연합군이요, 이 소돔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5개를 공격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집들은 다 파괴시키고, 옛날 전쟁 영화 보면 그러죠. 무조건 불 지르고 부셔버리고,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묶어서 끌고 가고, 재산들은 다 탈취해서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고약한 놈, 그 봐라 잘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에 있는 사병 318명밖에 안 되는 사병을 이끌고 4대 연합군이 밤에 쉬는데 밤중에 쳐들어가서 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다 물리치고 포로는 다 되찾고 전리품도 다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요, 포로는 자기 노예가 돼서 이걸 노예로 부려도 되고 팔아먹어도 돼요. 고대 사회에서. 전리품은 무조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도망갔던 소돔 왕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돌려주시오,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해요.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318명에 야 저놈 쳐주고 이러면 꼼짝없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 도시 거 탈취해가지고 부자 됐다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래야 되는데, 소돔 성 것 때문에 어부지로 부자 됐다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말을 하는 소돔 왕에게 사람들도 다 돌려주고 전리품도 다 돌려주고, 야 내 실오라기 하나 안 가지겠다, 신발끈 하나 안 가지겠다, 그리고는 다 돌려 줘버리고 손 털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 가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방패란 말은, 여러분 4대 연합군을 격파했으니 그쪽 4대 연합군의 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인들은 다 격파했지만 다시 군들 중에서 쳐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18명 사병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전리품 다 내 건데 엉터리 소리 하는데 다 줘버리고 왔어요. 왜? 바보라서 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복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래야 되는데, 소돔 도시 그 탈취해서 뺏기가지고 도로 채가지고 부자 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사건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드디어 주셨을 때에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보다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에서 점점 더 커져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것이 많지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일이든지 계급이든지 명예든지 좋은 건 많지만, 그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과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 위에 태워서 싹 깨끗이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제정신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냐면, 결단내라, 나냐 내가 준 선물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었어요. 이삭이 요만한 애기가 아니에요. 이삭에게 그 모든 짐을 다 지워서 산에 올라갈 만큼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이제 내가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다가 멈춰나간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에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리는 착한 사람이고, 자기 싫다고 버리고 도망간 롯인데 그 조카를 구출하겠다고 위협을 무릅쓰고 318명밖에 안 되는 사병 데리고 사대역군을 공격하는 어찌 보면 무모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야, 아브라함 좋은 사람이구나, 부럽고 본받고 싶구나.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겁쟁이에요. 아주 졸장부예요. 게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어이없는 실수를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귀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버리고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왕이,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뭐 예쁜 것도 예쁘지만 고대는 그저 남의 여자는 무조건 탐내는 시대니까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아요. 죽지 않으려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가거든 다른 남자가 이 여자 누구냐 그러면 내 누이 동생이요 그럴 테니까 너도 그렇다고 해라.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교회를 버리고 세속으로 떠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나라로 가면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말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바로의 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한 번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용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똑같은 사건을 또 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말은 곧 임신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얼마 후에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 남쪽으로는 사막지대, 사람이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브엘세바 쪽으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로 오면서 보니까 그랄 지방인데 그랄 지방 왕 아비멜렉이 저 여자가 누구냐?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람에 사라를 보호해 주셨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제 한 목숨 살자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남의 남자한테 첩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남자, 이거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낳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의 지방 왕의 첩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실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85세 때의 사건인데 이번에는 사라가 아주 합작을 했어요.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아들은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하녀를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 데리고 가서 아들 좀 낳아라. 또 좋다고 하갈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 집안의 대를 잇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아들이 아니라 집안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문제가 되는 그런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왔는데 번번이 불신적인 행동, 하나님 안 믿는 행동을 합니다. 저에게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때요?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있을 수도 없는 실수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100년을 평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면 홍수 이전에 10명의 사람 가운데 에녹이 있고, 여기 도표에 나오지 않는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세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표를 봐보세요. 노아 이후에 11대부터 20대까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유독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세 사람,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꼽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대체 어떤 면에서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꼽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에게 주겠다는 땅이 어딘지 혹은 어떤 땅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약속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 안 합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야, 천국 가봤냐?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너 천국 가봤냐? 저나 여러분이 안 가봤죠? 왜 안 가봤냐면 가면 못 오거든. 가면 못 와. 그러니까 안 가본 거예요. 근데 저도 안 가본 데를 확실히 믿고 있지만 여러분도 믿으니까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가본 적이 없어.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너 가봤냐? 이러고 하는데 나는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생하고 복락의 장소인 줄로 믿고 굳게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성도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창피할 만큼 치명적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완전 새빨간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기억상실증이든지 우리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수는 있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자기에게 주겠다는 땅인데, 저도 지난번에 5월달에도 이사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 드니까 이사 좀 안 하고 말이야, 내 집 하나 딱 사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직접 좀 깨끗하게 꾸며놓고 막 여기 덜렁덜렁 저기 삐직삐직 이거 말고 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수리를 해, 이렇게 사는데 좀 해가지고 안정되게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겠다는 땅이에요. 거기다 좀 돌멩이로 튼튼하게 집을 지으면 되는데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제부터 우리 다 천막 치고 살아야 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뭐냐? 남보다 하나 더 가지고 남보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나머지 불편한 것들을 다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혹시 여러분이요, 일부러 나는 좋은 직장이 있지만 딱 그만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도 그만두고 주일학교 교사 섬기려던 그 양성봉 장로님처럼 되면 좋겠지만 뭐 저나 여러분의 장관 하라고 시켜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일부러 좋은 직장을 버리고 주님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졌어.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못 사는데,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보장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비록 내 양껏 못 가지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양껏 못 가지거든요. 심지어 솔로몬도 지가 뭐 다 가지고 그랬는데 양이 안 차더래. 양이 안 차더래요. 그 정도 가졌는데 양이 안 차는 게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비록 치명적 실수가 있었어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는커녕 한심한 겁쟁이이고 방황하는 신자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본향인 줄을 믿고 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난날을 돌아봐도 실수가 있지만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신자로 산다 하면서도 실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경험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가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 더 못됐더라. 더 못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안 차더란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불신자들 앞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목사에게도 부끄럽고, 아니 스스로 부끄러워요. 완벽한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 다행한 것은 아브라함의 처음에는 그런 실수가 많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75세부터 100세 기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뭐요? 우여곡절이 많아서 믿음으로 결단한 에피소드도 있는가 하면 실수한 에피소드도 있고 많아서, 근데 그 뒤로는 뭐예요? 기록이 짧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믿음으로 살면 실수도 안 하고 덤벙이지도 않고 옛날처럼 막 방황하지도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게 살아가요. 교인들 중에서 간증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막 이 교회 저거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간증집을 책으로 쓰고, 근데 저는 그런 간증집을 가끔씩 읽어볼 때 주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살아? 뭘로 이렇게 살아? 막 롤러코스터 타다가 하늘을 치솟다가 땅으로 쳐박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스릴 있나요?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막 100억대 부자가 됐다가 몇십억 빚을 졌다가 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평탄하게.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평탄하게 살아요. 실수도 줄이고 점점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방황하지도 않고, 비록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수있어도 방황해도 덤벙거려도 천국 소망하고 살면 그게 믿음의 삶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요, 제가 계속 덤벙거릴게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수록 점점 더 실수도 줄이고 갈수록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잠시 있다가 떠날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